찬양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주 그 사람 언제나 정말 늘 이렇게 사랑을 품고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이렇게 때로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제 그런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살면 그 모든 것을 장벽을 다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의 제목의 말씀은 사랑의 수고 감사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앞서서 2025년 연두표를 다 같이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17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 참 자녀가 되자. 아주 참 장부님께서는 이렇게 연두표와 말씀처럼 이 나라의 민족에게 선민으로 정말 책임을 다할 것을 축복을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참 현실은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이제 훈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그 훈독하신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아버님이 그 어머님 충모님이라고 우리가 참 부르지 않습니까? 그 충모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또 지극하셨습니까? 또 반대로 충모님도 아버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감옥에 계실 때도 보따리에다가 막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이렇게 감옥에 와서 아버님을 이렇게 면회하고 이렇게 드렸는데 아버님은 당신이 그걸 드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그 지극정성을 다한 그 모든 것을 거기 감옥에 같이 있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은 좀 드셨겠습니다만 그처럼 이렇게 사랑 안에서 참 이렇게 감동적인 사랑의 삶을 사실 우리 참 아버님이시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그 주모님이 아버님을 이제 그 아버님이 일본 유학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곤넨마루호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하다. 배가 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배가 나중에 침몰해서 거기에 있던 탔던 사람들이 대다수로 다 죽은 거예요. 진짜 그걸 보면은 우리가 직감이라는 거, 하늘이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들은 주모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이야,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내 아들이 이거 죽은 것이 아니야. 얼마나 놀라셨으면 세상에 그냥 발이 신발을 전에 신고 그러셨겠죠. 하다가 나중에는 맨발로 그러셨다는 발이 다 막 부러뜨고 저도 100km 이렇게 걸어봤습니다만 이게 쉬지 않고 이렇게 좀 중간이가 좀 쉬었습니다. 발바닥에 다 물집이 잡히고 다 터지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발톱 하나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잠깐 걷는데도 그 정도예요. 그래도 주모님 그 얼마나 그 많은 험난한 길을 걸으시면서 아픈지도 모르고 걸으시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아버님에 대한 그 걱정 때문에. 그 부모님이 자녀식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가 하는 것을 참 느끼게 됩니다. 어머님 말씀을 잠깐 혼독에 올리겠습니다. 많은 물줄기가 결국 가야 하는 곳은 대입니다. 많은 종교의 종단장들은 바다로 가야 되는데 그곳이 어머니의 품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생명이 영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지류는 큰 강줄기를 따라서 바다로 안 가면 썩은 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참 부모님을 만나야 돼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은 뭐냐면 인류의 참 부모를 만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도 마지막 궁극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인류의 참 부모를 만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어떻게 타락한 인간이 구원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2000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오마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왔지만 내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인류의 참부모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맞이해서요? 장차 준비된 독생녀, 하나님의 딸인 독생녀를 맞이해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인류의 참 부모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모든 종교의 목적점은 뭐예요? 인류의 참 부모를 만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실 우리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기 정옥진 장로님도 계십니다만, 예? 대상포진을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시고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몸이 건강하면 좋은데 이게 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 대상포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대상포진을 통해서 많은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그걸 이제 잘 이겨냈습니다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게 4명당 1명꼴로 암이 걸린대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3명당 1명이 암 환자로 죽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성서는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쁘면 이 세포가요, 우리 안에 있는 세포가 춤을 춘대요. 함께 공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면역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암세포가 있다 할지라도 건강한 면역세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 우리 감사의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불평불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한 그렇죠. 마음이 기쁘고 그러니까 세포가 춤을 춘다 하는 얘기 되겠습니다. 아주 삶의 지혜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보면 사실은 이 지혜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청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여기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장년기를 이제 넘어서 노년을 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혜가 부족해요. 제 자신을 보면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 순간순간 하늘이 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가슴이 열려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거든요. 거기 누가 들어오시기 위해서? 하늘 부모님. 내가 나로 가득 차 있으면 나의 가시나무로 가득 차 있으면 거기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주
고사에게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이제 한비자라는 선비가 한 말인데 늙은 말의 지혜라는 말이 됩니다. 경험에 의해서 쌓인 지혜가 세상살이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고사가 이제 거의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그때 당시 이제 얼마나 전쟁이 많았어요. 중국에 중국이 전쟁이 많았는데 전쟁 중에 이제 군인들이 진퇴양난에 이제 빠져 길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곤란하잖아. 근데 그때 한 이제 관중이라는 사람이 이런 때 늙은 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늙은 말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늙은 말은 경험이 많잖아요. 많은 전쟁터를 다 다녀왔어요. 이게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늙은 말을 딱 풀어주니까 말이 자기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을 때 그 많은 군인들이 그 늙은 말을 찾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길을 찾아갔다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일수록 마음의 진심에서 그런 지혜가 있는 그 어르신들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성서 잠언서 16장 31절을 보게 되니까요.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며 의로운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야, 이 귀한 말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른들에게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들 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6.25 당시 어느 한 소유가 포로로 잡혀갔어요. 북한에요. 하지만 몇십 년을 석방받지 못하고 북한에서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북한 여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탈출을 해가지고 몇십 년 만에 이제 남한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이제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참모 총장에게 신고를 한 거예요. 소위 경례 딱 하고 충성 경례하면서 소위 누구 임무를 마치고 귀대했습니다. 이 늙은 몇십 년이 지났으면 이제 다 늙었죠. 이 늙은 군인이 이제 북한에 탈출해가지고 와서 참모총장 앞에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럼 얼마나 그 순간이 감격적이었겠습니까? 이분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아우지 탐방에서도 막 고생을 한 거예요.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근데 그 과거의 모든 사연들이 주마등처럼 다 스쳐간 거예요. 우리 연결할 때도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주마등처럼 이 세상에 살다가 모든 것들이 싹 카메라마처럼 이렇게 스쳐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런 참 삶 속에서 그분이 모든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남한으로 왔을 때 그 감격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알맞은 때에 안팎이 함께 움직일 때 비로소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알을 깨고 나면 온도가 맞아야잖아요. 이게 모든 환경 조건이 맞아야 병아리가 알을 깨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늘 뜻길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만은 뜻길을 가는데 뜻 성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만의 노력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민들이 그야말로 하나가 되어가지고 협력과 소통으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병아리가 알을 끼고 나오듯이 귀한 결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탁동시라는 말이 참 많이 음미해야 할 굉장히 귀한 사자성어라는 내용을 생각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영화로 면류관이라는 시를 한번 써봤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같이 낭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월이 비껴가도 백발은 영화로운 멸류관. 그 옛적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던 왕에게 지혜 있는 신하는 노마를 풀어주라 말했다지. 아무리 젊고 패기 있는 사람도 노인의 경륜을 따르지 못하니 삶의 겸손을 말했으리라. 철들게 하는 말 한마디 작은 생각을 녹이는 불꽃. 이 연륜의 지혜를 나는 배우고 싶다. 당신께 영화로운 연류관을 드리오니 이 지혜의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아주 네, 괜찮습니까?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수많은 성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이요, 이 성현들이 이 감사,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했고요. 그 다음에 마틴 루터 같은 사람도 감사는 믿음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양의 공자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우리 공자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헬렌 애덤스 켈러라는 이제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완전한 장애자입니다. 청객자, 장애자, 그다음에 시각 장애자. 그래가지고 뭐 언어도 이제 이렇게 어눌하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참 답답하겠습니까? 희망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러한 소녀에게 빛이 되는 하나의 스승이 나타납니다. 7살 되던 해 이제 앨런이라는 교사가 이제 와가지고 처음으로 물을 워터 이것을 이제 얘기하기를 이제 알았던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녀는 이 순간 마침내 이제 세상과 연결된 그런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감동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날을 내 영혼이 태어난 날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워터라는 물이라는 말 한마디를 배운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배움에 대한 희망, 그걸 놓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헬렌은 이날 이후 나는 어둠 속에 있었기에 빛의 가치를 배웠고, 말을 잃었기에 말의 존귀함을 알았으며, 들을 수 없었기에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깨달았다고 회고한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느끼는 법은 그 어떤 감각보다도 분명했다. 야, 얼마나 위대한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느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심정 느낌이라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심정 느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느낌을 통해 알 수 있다. 심정 느낌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제 진해교회에서도 이제 한번 청각 장애자 우리 문현수 권사님이 한 번 계셨어요. 이분 제가 참 친하게 잘 지냈었는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한테. 또 고향도 같은 김제고 또 성도 같은 문시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제 여기 전 경상도로 이렇게 시집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고향 사람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참 잘해주셨는데 이분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이제 막 공감을 하신 걸 이제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사는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감사는 신앙의 이제 산울림을 우리가 올리게 되면 야호 하잖아요. 그 야호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렇게 울림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감사를 느끼면은 그 파동을 통해서 우주가 공명이 된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일어난대요. 참 놀랍죠. 근데 내가 또 불평불만을 가지고 누구를 자꾸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파동이 우주의 공명이 되기 때문에요. 자꾸 미워하는 일이 생겨요. 이상하죠? 근데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타인을 존경하는 마음을 자꾸 갖게 되면 타인으로부터 존경받는 내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입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 감사할 일이 많이 일어난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신앙의 산 울림이며 우주를 울리는 영혼의 메아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욥이라는 이제 성서에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경건하고 정직했던 분인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이 욥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기를 건 거예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 축복을 잠깐 한번 거두어 보세요. 분명히 그 욥은 실망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 욥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 욥을 절대적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도 얼마나 믿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탄이 자꾸 축복을 거니까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그 시험에 이제 함께 이제 하는 상황으로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여튼 이제 저주를 받으면서 온몸에 여기 보시면 사진처럼 막 옥창이 막 일어나고 수많은 질병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내조차도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극심한 시련에 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며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욥이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믿고 따른다는 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보통 믿음이 없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욥은 그렇게 절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만 주를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비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욥이 이제 사탄으로부터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이게 아버님도요, 이 메시아 길을 걸으셨지만 16세 때 묘도산 상봉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이 메시아의 대역, 인류를 구원해야 할 메시아의 대역을 이어주세요. 간절히 부탁을 하고 처음에는 아버님이 2번 다 거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히 예수님이 간청을 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이 내가 갈 길이라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정말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면 그 메시아의 길이라면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 하고 결단을 하시고 출발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길이 어찌 쉬운 길이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도 영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43일 동안 연기에 가셔가지고 수많은 그 영인들하고 그 도주들하고 이렇게 싸움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원리를 가지고 성서의 내용, 이 내용이 이것이 아닙니까? 원래 당신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만약에 왕으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더래요. 나중에 그렇다고 예수님도 공인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도 공인을 해주셨다. 그래서 증표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나온 거예요. 원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 나온 거고요. 부모님의 생애가 이렇게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한 일은 항상 기뻐하라는 데서 시작한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도, 외로울 때도, 그렇잖아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할 일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기뻐할 때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 아주. 성서에 보면은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서는 이제 마치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열처녀 같다고 성서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는 미련한 5 처녀는 등불이 꺼져갔던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의 메시아, 재림 메시아, 참 부모님 오셔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세상 속의 흐름 속에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뭐예요? 미처 등불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등불, 그 등불은 어떤 등불입니까? 믿음의 등불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장차 오시는 재림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하잖아요. 관계 없어도 믿음이 생깁니까? 인류의 참 부모, 참 부모님과 관계가 온전히 맺어져야만 거기에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을 통한 그러한 등불, 사랑의 등불이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소망의 등불, 이런 등불이 비록 밝혀지면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밝혀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주. 지금의 이제 시대는 대전환의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시기에 대해서 직접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는 시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늘 부모님이 직접 치리하는 시대. 참 치리하는 시대는 시대인데 어머님이 이제 구치소에 계시다 보니까 도대체 하늘 부모님 어떻게 치리에 가실 것인가, 이게 궁금한 겁니다. 하는데 이럴 때에서 우리는 결심해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부모님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더욱더 하나 되어서 전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 어머니 비록 아무리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어머님을 우리는 불신해서 되겠습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더욱 어머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전시원 드릴 때 그 김명대 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증언을 한번 하시는데 이분이 얼마나 참 신앙의 뜻기를 절실하게 절대신앙을 가지고 따라오신 분입니까? 일본에서도 초창기 때 들어가셔가지고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했대요. 아버님의 명을 받고 가긴 갔는데 부모님의 명을 받고 일본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하나 제대로 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기반을 잘 닦으셨거든요. 오늘의 일본의 승리 어떻게 보면은 기반을 닦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이제 한국에 오셔서도 종족적 메시아로서도 굉장히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서 역할을 해주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야말로 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절실할 때 살아나고 사랑은 나눌 때 커진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누가 그걸 못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 나 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 속으로 박수를 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는 환경. 아니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저기 재림한다고 믿고 있잖아요. 일부 기독교인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믿을 수 있는 자리에서 오신다면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때로는 성서는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을 수 없는 자리. 어둠 가운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도둑처럼 오신다고도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자리에서 도둑처럼 오셨을 때 어느 누가 제대로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그것이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절대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주 석준호 회장님 얼마나 참 우리 협회장님도 하시고 참 이분이 러시아에 간 구소련에 가서 18년 동안을 선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당신의 가족하고 지낸 시간이 1년에 겨우 30일밖에 안 됐다. 한 달도 안 됐어요. 그 짧은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잠깐 얼굴 보고 또 가시고 그런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말 아버님 부모님도 그랬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직계 자녀들을 사랑하는 시간, 이 가인권의 자식들을 사랑하는 시간 많았다. 그러니까 한때 국진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게 아버님의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싶은데 부모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때로는 참 안타까운 마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한때 제가 고백한 걸 여러분도 아마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럼 선배님도 그런 길을 걸으신 거예요. 우리 선배님도 계십니다만. 그래서 또 우리 문난영 회장님 같은 경우도 박노 회장님 잠깐 또 그때 간증을 또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에 들어온 지 70년 역사가 된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오직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을 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것을 참 듣고 역시 참 위대하신 선배님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서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은 온종일 막 외치면서 자해하기도 하면서 막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막 그 신을 부르짖은 거예요. 외친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단에 이제 물을 부어버렸어요. 물을 부은 상태에서 불을 붙였는데 그 물을 묻은 제단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불을 내려서 제단에 제물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성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 성서는 그야말로 완전히 역전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 편에 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처음에는 유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은 하늘 편에 있던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승리는 누구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다. 하나님의 승리를 돌린 거예요. 지금 참 어머니께서 부정을 받고 있으면서 많은 때로는 여론을 통해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나만 남았나이다 하는 심정으로 어머님도 한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만 남았나이다. 예. 아마 그런 심정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2세들 3세들 피어토들도 그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식구인들 하나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있는 것은 참 그야말로 기적이다 하는 또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얘기합니다. 참 연단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주 아시죠? 명주. 어르신들은 이 명주를 입고 사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릴 때 기억을 해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명주 옷을 입고 이렇게 사셨어요. 지금 선합니다. 그 기억이. 근데 명주를 제대로 만드는 과정은요. 방망이질 해야 돼요. 엄청나게 두들겨요. 우리 건설 다 해보셨잖아요. 방망이질. 어릴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두들겼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면서 두들기는 과정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처럼 그래야만이 방망이로 많이 맞은 명주가 시장에 나가는 최고의 명주 그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길을 가는 과정에서도 비록 우리가 두드러 맞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두드러 맞고 있습니까? 우리 사모님 웃으시네. 공감을 하시잖아요. 엄청 이처럼 두드러 맞았던 때가 없어요. 지금 여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어머니 직접 구치소까지 심지어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지만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강해진다. 아주 더욱더 반석 위에 설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죄인들은 뭐예요? 악인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유정자들, 모든 사람들이 법을 좀 집행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사탄 편에 그 악의 편에 서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아주. 얼마 전에 갑자기 지인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형님, 제가 최근에 아주 참 재밌는 영화 하나 봤습니다. 아바타 3 최근에 이게 나왔나봐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3시간입니다. 3시간 영화 이렇게 긴 영화가 있냐고.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요, 여기 우주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요에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이렇게 갔습니다. 아주 여기 보니까 일반 시내는 훨씬 또 50% 더 싸더만요. 여기에 지방이라서 그런지.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동안 무려 잘 봤어요. 봤는데 역시 보니까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든 아바타가 영계 조상들하고 연결되면서 우주의 어머니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마지막 희망을 누구한테 걸었다? 우주의 어머니께 희망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연계, 조상들까지 다 연결된 거예요. 우주의 어머니까지. 그래가지고 이것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야말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고 있지만 하늘이 함께 하시고 연기가 함께하는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 전진해야 한다고 참 어머니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전심원 기도회 때 이성 원장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평화대사 우리 어르신 식구님도 계십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지속적으로 찬양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은 전생애를 통해서 우리 하늘 부모님의 참 사랑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의 영광의 딸인 초림독생녀로 오셨지만 늘 하늘 부모님 앞에 겸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늘 하늘 부모님 일답하면서 사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구치소에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머니는 지금 구치소라는 극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걷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는 한때 또 기독교 본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국을 하늘이 택한 선민으로 축복해 주신 겁니다. 이는 참 어머님이 종교를 통해서 정치에 영향을 주어 정치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참 어머니께서 한때 국가복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떤 일부 뜻을 따라가는 우리 제자들도 야, 이거 우리가 정치해서 정치를 해가지고 막 진짜 실질적인 주권을 복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 이해한 제자들 사실 있었어요, 없잖아. 그런데 그런 어떤 의미보다는 우리가 천리국이라는 건 뭐예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영계, 천상세계와 지상세계가 하나 되는 나라가 천리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천리국을 이루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리국을 이루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주권을 복귀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성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그 나라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 2세들, 3세들이 앞으로 나와서 참 국회의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관도 할 수 있을 것이며, 대통령도 나오는 이제 자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이 종교유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유착이라는 건 정치가들이 특정한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하는 경우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여러분 그동안 한반도 평화 서밋을 통해서 정치인들에게 접근하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이해 못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앞으로 이제 재판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여하튼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목적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법도요,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동기에 대해서 봅니다. 법이라 무조건 결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동기는 뭐예요?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 오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를 넘어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접촉을 한 겁니다. 어느 날 이렇게 유튜브 한 번 이렇게 봤는데 어느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대담을 하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데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부정적인 말도 합니다만 주주주를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고 아나운서가 사회자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통일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요 수박 겉핥기라 할지라도 공부를 하자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에서 왜 그러한 인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왜 그렇게 노력하는지, 그것을 알려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공부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러한 일을 행해 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주 어서속히 그런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의 신앙, 감사의 자세,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늘이 함께 역사함을 믿습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어머니 말씀 잠깐 또 봉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이 영계에서 생활을 위한 영양소가 되고 보물이 되고 천년만년 하늘 땅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보석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아주 이렇게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세상은 어머님에 대해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이렇게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으로 오해를 하고 낙인을 찍고 몰리와 핍박으로 몰고 가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아주 한 주간도 우리 식구님들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절단의 찬양 나 위하여 피눈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으로
살아없는 하늘 부모님, 천진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전교 13년 철력 11월 2일, 양력으로 11월 21일 거룩한 셋째 주 성일 예배를 맞이하여 사랑의 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게 되었사옵나이다. 참 부모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라는 하늘 부모님의 명을 받으시고 그 뜻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으셨사옵나이까. 세상의 논리 속에서, 때로는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오직 하늘 부모님만을 붙들고 살아오신 우리 참 부모님이셨던 것을 알게 되옵나이다. 지금 구치소에 계신 참 부모님도 오직 하늘 부모님만을 붙들고 지금 계시고 아버지 일부하신 그 한 길을 걷고 계신 줄 알고 믿습니다. 모든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옵나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와서 수련이라도 제대로 한 번 받고 제대로 교육을 받고 진정으로 이 단체가 참본을 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을 중심 삼고 살고 있고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온전한 과정을 거쳤다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사옵니까? 무지에는 완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옵나이다. 아버지 온전히 세상 사람들 무지한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고 등불을 들고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오시는 우리 재림주님, 독생녀, 우리 참부모님, 인류의 참 부모로 오신 이분들을 온전히 바로 알아볼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하게 바라고 원합니다. 눈물이 아니고서는 걸어갈 수 없는 이 안타까운 아버지, 모든 고난의 누정을 걸어가신 우리 참어머니 온전히 성체를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아버지 백성들의 몰리를 얻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고난의 과정을 넘어서 어서 속히 석방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황무할 수 있도록 한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식구님들, 아버지 모든 가정들, 아버지 일이 다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늘이 바라시고 원하는 그 기쁨에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앞에 봉헌한 모든 재물들, 아버지 재물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셨어. 온전히 아버지 한 주간 그 조건이 아버지 더욱더 큰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맡기어냈어. 무엇보다 우리 참어머님 아버지 성체를 지켜주시고 석방될 수 있는 그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하늘 앞에 맡겨주시고 홀리마늘 모신 축복가정 은평주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드리옵나이다. 잠시 각자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